네, 오늘도 함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교육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6강에서 살펴볼 내용은 순간포착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셔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쌓아나감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소명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신앙교육의 장단에 대해서 과연 연령이 좋은지 세대 통합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교육의 모델링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슬기로운 시간 사용에 대해 했는데요. 이 슬기로운 시간 사용과 오늘 하는 이 순간 포착은 전부 모델링의 한 부분들입니다.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면은 그것을 시간에서 그리고 순간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사건에서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 시간이나 순간이나 그거 아닌가? 심지어 그 다음은 사건이거든요. 왜 똑같은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짝만 짚고 넘어가자면 시간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혹시 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주 정기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순간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순간도 시간 속에 있습니다. 사건도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간 사용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온전한 계획들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자녀 교육에 힘써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번쩍이는 찰나를 포착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간 속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계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비정기적이고 예상이 되지 않는 이런 순간적인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계획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나는 계획 따윈 필요 없다. 무조건 비정기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안 중요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서로가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순간과 관련된 참조글에서 매튜 헨리와 앤 보스캠프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가 한번 매튜 헨리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식구들 중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이라면 가정에서 하는 교리 공부, 가정 예배, 가정 제자 훈련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정 속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가정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앤 보스캠프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행동에 가장 언더리를 친 그 순간이 바로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네,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 보이시죠? 순간. 아이가 막 난리를 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제 아이는 이제 이가 조금 늦게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지금 이제 밑에가 막 뚫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정말 부모인 제가 봐도 경기를 할 지경이거든요. 심지어 얘가 이 때문에 이러는구나를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막 난리를 치다가 계속 입주위를 긁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잇몸을 이렇게 긁는 걸 보면서 얘가 지금 이가 아파서 이러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가 아파서 난리치는 그 순간들이 예상이 되거나 제 계획대로 인도가 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앤 보스캠프라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순간이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순간들은 함부로 값을 매길 수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아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 순간이 사실 그 순간 한 번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왜 지겹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냐? 그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여기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렇게 난리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이 될 수는 있는데, 한 번, 두 번, 21번째, 31번째, 41번째, 이것은 각각의 순간은 오직 그 순간뿐임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아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마주하시는 그 순간, 부모님과 마주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이런 식의 순간이라는 거, 딱 한 번,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책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는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가정 제자 훈련에도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순간은 시간과 달리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언가 아이가 한 4분 50초 뒤에 난리를 치겠구나가 예상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 난리치기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땡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러죠? 내가 항상 힘들 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빵빵 터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친절하고 싶지만 나도 빵 터지는 그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순간이 가지는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순간이 빵 터질 때 계획보다도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체득되고 습관화된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가 좀 난리를 치고 찡얼대도 나는 정말 친절하게 해줘야지, 잘 참아야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죠? 이것이 익숙한 습관 속에서 빵 터졌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빵 터지고 나서 나도 빵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네, 이게 아직 우리의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빵 터지면 훈련된 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었냐면요. 저는 의경 출신이었습니다. 의경 출신이었는데 의경 출신들은 이게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냥 사이렌이 막 울리면 옷 입고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잡으러 가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소리가 엄청나게 민감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소리 나는 것에 이 수경들, 상경들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오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저같이 짬이 낮았던 이제 2경, 1경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몇 번 만에 깨나. 3번 안에 깨야지 그날 맞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거에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지나니까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경기처럼 띠디딕 하는 순간 눈이 떠지고 몸이 일어나가지고 이 관몰함을 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 이게 습관이고 이게 훈련이구나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 제자 훈련도,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후회하는 것에, 아,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회개로 가기 전에 내가 훈련되어서 이러한 순간순간들에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시간과 순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모델링 이후에는 시간, 순간, 사건이 비슷한 목차를 갖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순간의 2가지 핵심 요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순간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실망할 것 같더라도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찾아도 된다는 확신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주로 어떻게 하죠? 부모를 피합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싫어해요. 제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가 아이한테 이제 좀 화가 나서, 꼭 엄마들은 화가 나면 성을 붙이잖아요. 그동안은 성윤아 하다가 화가 나면 한성윤 이제 붙이잖아요. 한성윤 딱 이러면은 이 아이가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막 웁니다. 서럽게. 근데 제가 있잖아요. 울지 않습니다. 저를 봅니다. 아내가 한성윤 이러면서 하면 고개를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 피해요.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면 피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인류 첫 조상인 아담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하죠? 숨어버리기를 택합니다. 피하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DNA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아니면은 그 잘못과 실수의 현장을 본 엄마, 아빠의 그 반응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이 인식되기 시작하는가? 숨겨야 된다, 들키면 안 된다, 이것이 인식되는 겁니다. 왜죠? 그것에 대한 것이 드러났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늘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이는 늘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데, 사실 가정제자 훈련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아이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도 좋으나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문제와 이 아이가 해결하기 벅찬 일들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먼저 나아와도 된다라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아주 큰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성정과 성격과 이 모든 자아를 찍어 누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를 훈련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으로 나오냐? 부모와 자녀가 맞이할 법한 두려운 순간을 용서는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단순히 엄마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막 어떤 짜증과 내가 그러지 말랬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랬지, 이러한 반응보다 아 그랬어? 너는 괜찮아? 왜 그렇게 했어? 오히려 조금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그 아이에게 엄마는 이거를 괜찮아, 너가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습관화가 된다면 아이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 잘못을 부모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정과 삶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어린 아이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새 인스타에 맨날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뜹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으로 아빠의 노트북과 TV와 이런 것들을 막 깨 부수고 다니는 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난 이게 깨지면 다시 살 돈이 없는데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요. 왜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나의 잘못과 이것을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체험되고 체감되지 않고 숨기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말 이제 부모가 알아야 될 만한 큰 문제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숨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했을 때 결과가 늘 좋지 않다라는 게 입력값이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잘못보다 용서를 어떻게 아름답게, 감사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순간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요소인가? 복음에 기초한 자발적인 대화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전달하고 가르친다는 목표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한 예화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한 성품이 그 용서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용서를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도 엄마 아빠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엄마 아빠도 너가 이렇다고 해서 너를 미워한다거나 너를 싫어한다거나 네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거나 이러지 않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 어떤 경건함이 제외되고, 아빠가 이렇게 큰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란다, 이것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건 사랑이 이루어지건 가르침이 이루어지건 이러한 강조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한 성품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계속해서 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순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순간이죠. 즉흥적인 기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언어들이 가정 곳곳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달아놨는데 즉흥적인 기회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입니다. 삶으로 가장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도 가정입니다. 왜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뿌려져 있는 언어와 태도와 아니면 어떤 언성과 어떤 이 얼굴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의 성품과 관련이 없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메말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저의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조금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어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막 특세가 있으면 저도 맨날 끌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특세 기간에 다 참여해서 받았던 그 컵들이 아직 있어요. 막 그 연도랑 그 일자랑 막 이런 게 다 새겨져 있는 컵이에요. 엄마 아빠 저의 컵이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본가에 가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빠는 교사로, 또한 주일학교 그 부서의 부장으로서, 그리고 엄마도 수많은 부서에서 교사로, 아니면 어떤 봉사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섬겨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신앙의 영역과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어떤 재정에 관련된 회사와 사업과 이것과 관련된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 왜 점점 더 쉽지 않은 것 같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무언가 합당한 결과를 못 얻는 것 같지? 그래서 엇나가고 싶었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시는 분도 아닌 것 같다.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불의와 사기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틀어지려 할 때마다 저의 가정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요, 그럼에도 부모님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정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도 감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이 가난해도 감사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그것에서 중요성을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러한 언어들이 가정 가운데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의식적으로, 그래 난 반드시 이런 거, 내가 어렵더라도, 내 삶이 부서지더라도, 내 삶이 정말 저 벼랑 끝자리에 몰리더라도 감사해야 되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삶에서 봐왔던 것은 무엇이냐, 저러한 순간에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감사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물론 가끔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싸우는 모습보다도 그러한 신앙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은 어떠한 때인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겪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제자 훈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 제자 훈련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으로 키워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아이가 어릴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이해를 돕는 존재이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 곁을 지킬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 있을 때 무슨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다가 굉장히 슬픈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 이제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 만약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때에 나의 가정의 모습을 어떨지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부재함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가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무엇을 생각해도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결핍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육체적인 부모인 나는 죽으나 그의 영적이고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자녀와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를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사역을 하실 때 재밌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순간을 포착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신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렙돈 넣는 과부의 모습을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 광경들을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저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를 즉각적으로 포착하시고 바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 그러니까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었죠. 부자가 내는 어떠한 많은 돈보다 과부에게 있었던 그 두렙돈, 아주 적은 그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말이죠. 그것이 순간을 활용하신 겁니다. 부유한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오렴. 그러니까 근심하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죠. 자신의 재물을 포기 못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재물과 권력 같은 것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으니 문제가 아니라 그 돈들이 포기가 되지 않을 때의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간들을 보여주신 반면에 또한 어떠한 시간들을 계획하실 때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순간, 계획과 비계획,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한 성품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에 가정 제자 훈련에 필요한 언어들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 교재에 그 예시들이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 이 저자가 있었던 교회들에는 교회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뭐 5가지, 10가지의 핵심적인 진리들의 목록을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경건한 성품이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 용어들에 대해서, 이 용어의 중요성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이가 와가지고 성화가 뭐야? 오늘 목사님이 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성화가 뭐야?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그 순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조금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좋은 부모신데요. 그 순간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성화를 물어본 친구라면 칭의가 뭐야? 칭의는 칭의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조차도 어떠한 용어가 헷갈린다거나, 심지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원하신 그 작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용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청년 일부에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있게 되면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못 느꼈는데 올해가 되고 특히 많이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거나 헌금 기도를 하러 나오잖아요. 내가 쓰는 말을 걔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청년들이 기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두렵더라고요.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정말 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이 친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담기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하물며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그 모든 말, 표정, 행동 다 아이가 담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금 태어난 이 10개월짜리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잘 때마다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고 잡니다. 근데 그 옆에서 제 아내가 똑같이 미간을 찡그리고 자는 걸 봅니다. 너무 무섭고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모든 것을 따라하고 배우고 또한 그것을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사용되던 그 말들 가운데 대체 용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 말에서 가끔씩 욕이 계속해서 섞여 나온다였습니다. 이 군대라는 집단 속에서는 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보니까 저도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막 욕으로 하던 그 단어들을 끊임없이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어렵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대체하고 싶은 그 단어들로서 끊임없이 바꾼 것이죠. 누가 들어도 괜찮게, 신앙인들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화성교회에 오기 전에 새로운 교회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아동부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청소년과 청년만 맡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교회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로 가기로 하고 면접 다 끝나고 이제 합격이 돼서 가게 됐는데 교회 내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동이 생기게 되어서 아동부를 맡아줄 수 없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그래도 무언가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나 보다.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고 첫 출근한 날 후회했습니다. 관둘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본 그 당시 그 새로운 교회의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둘 것 같은데. 저를 보면서요. 왜 그랬냐면요, 방송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제 일상적인 톤은 지금 이 톤이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봤습니다. 몇 톤을 높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활짝 웃어야 되고요, 손짓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율동을 교역자가 찍는 교회였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찬양할 때 율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 31살이 되어가지고 율동을 하니까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던 것이죠. 심지어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교회사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아동부 애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고 갔는데 양복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대화해야 되지? 한 주간 잘 지냈니? 그러면 막 웃습니다. 왜 물어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선 대화도 불가능하구나.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이 다 잘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배웠냐면요, 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은 따로 있구나. 이 아이들이 웃는 포인트는 따로 있구나.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것,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포인트는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맞는 언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가 한 권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실수록 더 좋은데요, 아이가 장성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또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져요. 구원, 죄, 회개, 전도, 헌금, 축복, 평화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인가. 이 교재의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 죄, 회개, 성령, 믿음, 복음, 부활, 천국, 교회, 예배, 기도, 성경, 큐티, 찬양, 전도, 헌금, 지혜, 은혜, 평화, 거룩, 축복, 사랑, 소망, 겸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이에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낯선.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 책의 맛보기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와요.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고 아이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면 되냐, 이렇게 반응하실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아이는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그려지는 이미지와 어떠한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얘기하죠.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죄 속에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물고기가 그물에서 풀려나 안심하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미지가 그려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세상에 갇힌 새가 풀려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훨훨 날려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깨끗이 나아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추운 겨울 맨몸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따뜻한 옷을 갖춰 입고 나가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성경적 내용과 예수님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지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되어주는 것이죠. 왜죠? 죄에 갇혀있던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는 이미지. 죄로 인해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가 모두 낫는 이미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 끄떡없는 그 이미지들. 그 모든 이미지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점점 그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가피풀몰이라는 곳에 가면 어린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령별 도서 아니면 영유아 추천 아니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이득을 받거나 광고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보시고 그것의 목차를 보신다거나 그것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시며 얻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한 여기에 어떤 선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놀이북, 여러 가지 만들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들기들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생님과 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만들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 라고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 빛을 만들 수 있는 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소금, 그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소금을 가지고 먹어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소금을 그 붓 같은 거에 묻혀서 글씨를 쓰고 나면 그게 나중에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까만 거에 쓰면. 그런 모든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교보제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이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림책 박물관입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많지만 여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건전합니다.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이 관리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전한 내용들을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새 유럽 쪽 그리고 북미 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가정의 모습과 성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인지시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사이에 동성애가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사이에 남자 2명이 있는 가정이 익숙해집니다. 남자가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분별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떠한 순간으로 다가가는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대상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맞춰줘야 해. 은연중에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을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아동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율동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이 말투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어떤 재미있는 포즈를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 당시의 생각에서 무엇이냐? 그래, 아이들에게 맞춰야지, 아이들에게 낮아져야지.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교재들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빗대어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낮춘다, 맞춘다, 이거는 그 존재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식을 어떻게 바꾸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바보 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아이에게 맞게 바보같이 굴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멍청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 아이는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아이는 어떠한 모습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차이가 있죠? 전문가는 공부하게 됩니다.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의 전문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 성경 구절,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가정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복음적 대화를 열어가려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섹션을 구별해 줬습니다. 서로에 관련된 거 엄청 많이 있었고요. 슬픔, 화, 분노, 두려움, 용기, 용서, 고난, 정직, 시험, 십계명, 부지런함, 기쁨, 불평, 격려, 겸손, 염려, 친절, 정체성. 이 정도의 구절들은 아이가 어떤 일이 팍 터졌을 때, 화를 팍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화에 대한 구절들.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불안에 대한 구절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은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잠깐 이제 예화로 적어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시은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는 지체가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완벽주의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어요. 늘 마음이 또 불안합니다.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만났어요. 상담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 친구한테 쓴 시간이 거의 24시간은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애가 어느 날 막 웃으면서 와요. 너 왜 괜찮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불러서 너 뭐가 힘든데? 이러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막 고민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너는 왜 불안하냐? 네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니? 이 얘기 딱 하는 거에서 애가 자유해야겠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황당했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났지? 그런데 그때 알게 됐죠. 신앙이 있는 친구들에게 100마디 상담도 중요할 수 있으나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구나. 그렇기에 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는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받는 그 편안함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제자 훈련의 이 순간이란 불현듯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중심에 두고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가정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도록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시간은 계획이 가능하지만 순간은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되셔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일주일의 그 신앙 점검표를 나눠 드렸는데 혹시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해본 분도 시험이 들고 못하신 분들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시험이 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일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이 연약한 겁니다. 습관화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신앙 계획서나 이 모든 것들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아니면은 자녀도 할 수 있으면 함께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시는 신앙의 점검표를 작성해 가시는 그런 시간들로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밴드나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어떻게 더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할 수 있을지 배우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시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조금씩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또한 가정 제자 훈련이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배운 내용을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며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